오늘은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성찬식에 대한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을 아프면은 치료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가벼운 약을 통해서 간단한 처방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인 경우에는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수술을 받을 때 출혈이 심하거나 해서 생사가 위독해지면 또 피 자체에 병이 들게 되면 수혈이나 피를 대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생존하게 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피에 있는 생명력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더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술을 해서 수혈이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적 수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다시 사심으로 소망을 받아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은 성찬의 의미들을 어쩌면 잘 보여주는 압축된 한 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파하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성찬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나중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찬식 자체가 그것 자체로 선포이고 그것 자체로 전도이며 그것 자체로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서 오늘 성찬식을 드리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찬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성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바른 삶인지를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아마 이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말씀의 끝자락에 사는 것이다 라는 현재 말을 씀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를 힘입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약속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우리가 드린 고백을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온 성도들 앞에서 물로 인침을 통해서 증인이 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이었어요. 성찬은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살이 찢기셨고 그가 어떻게 피를 흘려서 우리가 찢어져야 될 살이 대신 찢겨졌다라는 것과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리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1년에 2번 있는 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던 이 모든 사랑에 나도 참여하고 나도 그 길에 함께 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보시면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하였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에 보시면은요, 성찬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의 예식이고,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그가 죽으셔서 구원을 누린 것과 그의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즉 도장으로 보증하기 위해서 주시는 예식이고,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따른 삶을 실천하는 것을 더욱더 격려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기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번 드리는 그냥 반복하는 예식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심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성찬인데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대속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이 예수의 사랑을 성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다 모르고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 성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짝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반응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사랑을 주고받는 자답게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 너 좋아해, 너나 좋아해의 핑크빛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의 목숨을 주기까지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흙먼지를 날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했단다 라는 것이 이 십자가이고 성찬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에 합당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찬은요, 우리가 그 사랑받았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복수와 단수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아요. 우리는 다양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떡이 하나고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우리를 참여하게 만듭니다. 즉 성찬의 의미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각 개별로서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묶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 안에 친척들도 있고 혈연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다 남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를 각자의 피대로 김씨 피, 박씨 피, 장씨 피, 이씨 피 다 피들이 각각이지만 그 피들을 뛰어넘는 예수의 피의 혈액형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고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유대인의 전통에서 가장 강력한 친밀의 증거 중에 하나인 밥상을 같이 나누며 식탁 교제 속에서 성찬을 드리며 한 형제가 자매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구별된 교회라는 사실과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늘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떡을 함께 먹고 은혜를 공유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우리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찢어진 살과 뿌려진 피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살과 피가 우리를 살렸고 이 살과 피가 당신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말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희노애락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똑같이 희노애락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공포심에 빠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그냥 그거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죠. 여러분 사실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 주님 은혜에 참여한다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산다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거나 그 기준들을 만약에 점수로 환산해서 성찬식의 참여자를 결정한다면 오늘 성찬식에는 집례하는 저부터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찬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지키도록 제정해 주신 것은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순종이 필요하나 여전히 연약함에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우리들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볼 때 역시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은혜가 나를 오늘까지, 이 은혜가 6개월 전에 성찬식을 끝내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너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연합하고 사랑을 깨닫고 일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은 예식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성찬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있는지, 연합을 갈망하는지, 연합의 상태인지를 늘 고민하고 물으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죄가 존재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이 연합의 효력들이, 연합의 은혜들이 묵혀지게 되고 덮여지게 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힘쓰자는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옛사람과의 본성 가운데 서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7 보시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보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게 신비롭게 연합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죄가 깨트려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얼마나 연합을 갈망하는지, 연합하기를 힘써하는지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찬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성찬은요, 그 자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직접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모셔서 그분이 직접 눈앞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성찬을 바라보며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며 그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의 사랑을 따라 살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찬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유는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끝이 어딘지 확신도 못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 실천적 신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성찬을 마치고 맞이하게 되는 나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성찬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다르게 행동하기를 애써가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맺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일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막연함들을 대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들과 이 성찬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찬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은 것은 반드시 그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채취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먹은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은 것을 상징하며 먹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그럼 우리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누려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매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